사람들에게는 많고 적고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다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실은 그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적인 유산들이 그들에게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성공 사례들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안동에서 한 3년 정도 군대 근무를 할 때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상담을 했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상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급한 어떤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세상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는 것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분과 함께 1시간을 넘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너무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는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상담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상담학적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1시간, 이게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 보통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라고 하는 것은 30분 이내에 거의 공식적인 대화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내담자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상담자가 빨려 들어가지 않냐고 객관적이고 또 밖에서 그를 이렇게 좀 그 상황에서 끌어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이제 상담 기법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 결국 그분이 그 시간에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오락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이 그를 주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쭉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상담자는 계속 내담자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이미 갖고 있는 답을 끌어내어서 밖으로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결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담 기법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또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자기가 내려야 되는 결정에 대해서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 결론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내린 결론을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적어도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가야 되는 길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나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특이한 장소에서 이제는 훈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게 불이 붙은 가시 덤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너의 조상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찍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그 종된 모습으로부터 해방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통로로 도구로 모세를 불러 쓰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지금 리크루트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겁이 났지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산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온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산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유산 가치가 있는 것을 산물로 또 갖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산물들을 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에 또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만나와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먹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싫고 뜨겁고 물이 없고 덥고 비전이 없고 지속되는 그들의 광야 생활 자체가 지겨워져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있었던 그런 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할까요? 우리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갈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의 이름을 딱딱딱 찍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교훈으로 이삭에게 주었던 그 교훈으로 야곱에게 주었던 그 교훈으로 너희들을 다시 시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이삭에게 때로는 요셉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경험과 그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감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상황인 광야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그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끝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영적으로 성공했던 그 조상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던 자기 조상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산적인 신앙의 산물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마칠 때도 딱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Will you trust me? 너가 나를 믿겠느냐? 너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저버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만에 거주하고 있는 한 젊은 사람에게 젊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중년 정도 된 한 사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짜고짜로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내 가족과 내 문화와 내 친척을 떠나서 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 그러나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와 더불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다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요구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You need to trust me completely.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는데 적당히 믿을 것이 아니라 100% completely 확실하게 완전히 믿어야만 될 것이다. 하나의 조건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했습니다.